함께 읽은 디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도서 2장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디도서 1장에서는 주로 이제 장로나 감독들, 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디도서 2장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또 성도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 재직들, 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재직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오래 그냥 교회 다니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 이 직분자 또는 재직들은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준비된 이런 일꾼들이 헌신해서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재직들은 신앙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된다,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오직 너는 이렇게 되죠. 너는 디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서 이런 일을 해라. 여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 세우라는 뜻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 교회 일꾼들,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자격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늙은 남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늙은 남자들이란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섬기는 어른,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리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기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그리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 또 경건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성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제한다는 말 자체가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되려면, 교회 어른이 되려면 세상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세상에 취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건의 본을 보일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해라. 이 믿음, 사랑, 인내, 이 신앙의 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여기 인내라는 것은 소망에 대한 인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에 대한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거를 좀 정리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이 남자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특히 나이가 있는 어른들의 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남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모이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또는 요즘에 인기 있는 주식이 뭔가, 또 돈 버는 방법은 없는가, 또 뭐 건강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또는
요즘에 세상을 재밌게 사는 방법 없는가?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 섬기는 일꾼이고 어른이라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라가 하지는 못하는 일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남자분들이 있다면 이런 개인의 경건에 힘을 쓰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젊은이들의 본이 되어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3절에 보시면 여기 늙은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늙은 여자들,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란 뜻이지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의 직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이 어른 여자들을 말하죠. 이 늙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남자들의 이 경건의 본과 똑같은 말이죠. 남자들과 같이 이런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역시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뒤에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3절을 잘 보시면요.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하고 모함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함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참소하지 말라. 이 늙은 여자들은 사람들을 참소하지 말며, 그러니까 헐뜯지 말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모함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하다 보면요, 남편들이 그걸 듣고 남자들도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편이 갈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대부분 서로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생겨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모함하지 말고, 또 거기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도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종이 되면 안 된다,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여자들,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 이 권사들은 자기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3절 끝에 보시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하면서 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4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나이 많은 이 여자분들이, 권사들은 이 젊은 여자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본이 되라는 뜻입니다. 본이 되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치는 내용을 잘 보시면요,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남편들과 자녀들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가정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이 평안해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먼저 신앙이 본이 되면서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뿐 아니라 교회도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이 젊은 여자들은 여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집사들이죠. 그래서 집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5절에 보시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을 하죠. 이 젊은 여자들, 이 여자 집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럼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남편이나 자녀들을 소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로서 가정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면 자꾸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무시하다 보면
가중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천사같이 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마귀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교회만 섬긴다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잘 보시면요, 여자 집사님들은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라고 돼 있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는 이 부모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5절 끝에 잘 보시면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남편들이나 자녀들에게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가정이 먼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기준을 맞춰놓고 교회가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부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항상 기준이 성도여야 되고 가정이 먼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없고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또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피차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젊은 여자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가정이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젊은 남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젊은 남자들은 남자 집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 집사들도 여자 집사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중하고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남자들은 주로 이제 바깥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과 행실에 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끝에 있는 것처럼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돼야 되냐? 대득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종,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슬로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슬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핑계하거나 말대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걸 이제 핑계 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직장생활 할 때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된다. 훔치지 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되고
또 회사의 공금이나 또는 물건들을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훔치지 말면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 신실성이란 말이 충성하란 뜻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듯이 직장에서도 우리가 충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든 환영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본인이 먼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면 그냥 교회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동일하게 이런 믿음으로 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 그래야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정리하는 말씀이 거기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가정을 섬기는 일이나 직장을 섬기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 말씀이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이 제일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기 14절 제일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고 구원하게 하서 결국은 뭐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훈련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이런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좀 가르쳐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너는 이 디도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선지 업신여김 받지 말라. 이게 디도가 해야 될 사명이죠. 앞에 있는 이런 일꾼들을 이 자격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격들을 잘 가르치고 말하고 권면도 하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면서 순종하도록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목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순종을 하고 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에서도 은혜가 넘치고요. 또 가정에서도
또 행복해지고, 또 직장에 가면 즐겁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증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